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지금 나라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이제 만나게 되면 힘듦이 막 보이죠. 어려운 현실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또 그게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힘든 현실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낙심이 막 일어나게 되죠. 반대로 여러분, 그런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너무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또 너무도 또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셨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또 마르다 또 그의 오라비 그 나사로의 가정인데, 근데 그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인데 이 가정에 너무도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병들어 죽을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상황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걸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세요. 세상을 바라보시는 눈이나 인간을 바라보시는 눈이나 인생을 바라보시는 눈들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다르십니다. 사랑하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게 큰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병들어 죽을 상황에서 불안이 찾아오고 또 마음이 급해지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이렇게 태어난 거죠.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 가정에 이제 아이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났을 때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고 살아가냐,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생관을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전혀 삶의 불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불안도 없고 근심 이런 것들이 없으세요. 두려움도 없으시죠. 또 예수님은 과거에만 집착을 하거나 또 현실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고 어떤 죄에 집착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바라보세요. 미래를 바라보시고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실 일들, 주님은 그걸 바라보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관, 신앙관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신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관, 신앙관,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에고에이미가 7가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나다 이렇게 계시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관을 세워야 한다. 우리의 신앙관을 세워야 한다.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 나는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던 이런 말씀,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의 인생관, 신앙관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빛이 온다. 빛이 온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빛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 빛이 온다. 생명의 빛이 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를 믿으면 어둠이 떠나간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요한복음 11장의 핵심 구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려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대단한 말씀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뭐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죽음을 이긴다. 그런 말씀이죠. 죽음에서도 살아나게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다시 산다는 신앙, 다시 산다는 인생관, 그런 걸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산다.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 다시 산다. 다시 일어선다.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23절, 24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마르다의 반응이죠. 마르다란 이 여자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이 지금 우리의 현실, 지금의 이 현실 속에서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다. 여러분, 이 마르다라는 이 여자에게는 그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어느 이상을 믿지를 않아요. 바로 죽음이죠. 죽음.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이 마르다라는 여자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그리고 주님이 그 곁에 있잖아요. 주님이 곁에 있고.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이 말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은 어느 정도 믿어요. 믿는데 어느 이상은 안 믿습니다. 어느 이상을 안 믿어요. 이 여자 안에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안 된다. 이 여자의 신앙에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좌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사람이 죽었다. 이제는 절대로 안 된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 주님이 곁에 있어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믿음이 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걸 우리 가운데 깨뜨리시고자 하시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게 우리 신앙을 결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굉장한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그걸 믿고 그 믿음대로 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빛이 오기를 원해야 하는 거죠. 아니 빛이 온다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 빛이 온다는 그걸 믿는 거예요. 빛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문이시다 하시잖아요. 양들의 문이시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양들인 우리 인생에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선한 목자시다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잘 없어요. 항상 우리가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자기가 설정한 한계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어도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고 인생이 묶여 있고 문들이 닫혀 있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니다. 믿는데 어느 이상을 안 믿습니다. 어느 이상을 안 믿어요. 한계에 갇혀 있는 믿음.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안에는 한계가 없었어요. 한계가 없으시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부활을 보시죠. 생명을 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예수님만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보이시는 겁니다. 한계에 여러분 갇히지 마시고 우리 평생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와 같은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를 믿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르다를 만나고 난 이후에 마르다를 부르세요. 28절, 29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가시는데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입구에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마르다를 만났죠. 그 이후에 마리아를 부르세요. 마리아를 부르신 겁니다.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어떻게 하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분 앞에 경배했다 이 말입니다. 경배했다.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않죠. 마리아를 잘 보세요. 마리아를. 예수님 부르신다는 딱 이걸 듣고 급히 일어나서 달려가고 예수님 만났을 때 바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 마르다와 이런 마리아
어떻게 다른지를 보세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한 차이다. 마르다는 여러분 자기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빨리 안 오시냐고 막 말하고. 마리아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세요. 예수님이 찾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우리 신앙이 마르다 신앙일 수 있습니다. 마르다 신앙.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보세요. 우리 마리아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잖아요. 마리아야 이렇게 찾으시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영시가 이렇게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신앙은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를 찾으셨다. 신앙은 이걸로 시작이 되는 거죠. 신앙은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율법주의 신앙.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신앙을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만들어내고 거기에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신앙은 그런 걸로 간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선이 아니다. 그게 처음이 아니다.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믿음이란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다. 마르다는 주님을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왜 그렇죠? 마르다는 자기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뭔가가 하고 헌신도 하는데 주님에 대한 경배가 없어요. 주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이게 없죠. 마르다에게는 경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모든 관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좋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 좋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좋고 그분의 은혜가 좋고 그분의 말씀이 좋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니 얼마나 좋은지 그냥 달려가고 그분을 만나니 엎드려 경배하고 신앙은 그래야 한다. 자, 이전에도 한번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르다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녀와 함께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그 베다니로 들어가시려고 오셨는데 입구에 딱 서 계세요. 마르다가 왔는데 만났는데도 안 들어가세요. 그리고는 마리아를 찾으시죠. 마리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베다니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걸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마리아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마리아 신앙. 주님은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신앙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신잖아요. 그 마리아와 같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의 신앙 가질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다. 우리의 가정에도 들어오신다.
교회에도 들어오신다. 마리아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거죠. 신앙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야 믿음도 일어난다. 믿음도 일어난다. 이게 아니면 마르다 신앙으로는 열심히 하는데도 믿음이 안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덜하니. 내가 뭔가를 하는 데는 막 엄청난 걸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덜하니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그 깊어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고 그 믿음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마리아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함께 베다니로 들어가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 늦게 오셨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39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럼에도 이런 마르다가 믿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 안에는 이건 안 된다는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이건 안 된다 이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까지 썩었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끝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르다의 신앙이다. 우리가 그렇다.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뭔가를 하실 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믿음. 믿음이란 것은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옮기는 거예요. 돌을 옮기는 거다. 내 생각에는 안 되고 내 판단에도 안 되고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돌을 옮기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게 믿음이다. 그런 게 믿음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정언명령이라 이런 말을 써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정언명령, 가언명령, 정언명령 이렇게 하는데 인간의 삶의 최고의 원리로 이 사람이 말이에요. 정언명령.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에 나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 그걸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정언이라고 하는 정언, 발을 정자에다가 말씀 은자. 철학적으로 한다면 도덕률 같은 거. 도덕률, 높은 곳에 있는 어떤 도덕률, 이런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감정은 이건 아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 도덕률의 기준에서 내가 의지를 들여
그 옳다는 도덕률을 행하는 것, 이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선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는 거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 안에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난. 그런데 도덕률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가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안 내키는데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내는 겁니다. 그걸 가장 선하다는 겁니다. 그걸 가장 선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시지?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바칠 수가 있지?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도 않고 이건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 사람이 신뢰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마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이 아브라함을 가장 크게 기뻐하세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죠. 믿음은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고 하면 안 하잖아요. 그죠? 안 믿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굴릴 수 있는 그 순종, 그런 게 믿음이다. 결과적으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돌을 옮겼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결과적인 것. 기도를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또 누군가, 예를 들면 누군가를 치유한다고 막 이렇게 치유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 안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기도 못하는, 그런 기도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신앙은 그 주님께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의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안 된다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의 끝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냥 순종해 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항상 한계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한계에 갇혀 있다. 자기 안에 갇혀 있고 현실 문제에 갇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너희 그 신앙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오늘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굉장히 큰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셨는지. 기도하실 때도 믿음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항상 들으시는 걸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에요. 이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에게는 그 믿음이 계세요.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의 믿음은 한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 비틀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신앙관,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인생관,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좌절과 절망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없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인생의 어둠이라. 주님 빛이라 하셨잖아요. 그 어둠은 다 떠나간다.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다 떠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 안에는 빛과 생명으로 다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빠져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이 일어나고 근심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이런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계에 갇혀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을 자기 안에 가두지 마세요.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안에 가두지 마시라. 마르다의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리아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일어납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막 좋은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부르시면 그분이 나를 부르세요. 그러면 달려가고 순종하고 믿음은 그래야 한다. 믿음은 마지막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돌을 옮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못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어야 한다. 돌을 옮기는 신앙. 믿을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나고 믿을 때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믿음을 더 구하고 더 구하시고 우리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